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도 우리 함께 밝은 미소로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는 맞지 않는 여러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약함이 강함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난이 유익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심지어 역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거스르는 또 다른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길을 역류하는 연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민물 상류에서 태어난 뒤에 물결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알을 낳기 위하여 그가 태어났던 그 민물 상류로 물길을 거슬러 다시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험한 폭포를 거슬러 뛰어넘어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태어난 자리로 다시 물길을 역류하여 올라간 그 연어는 마지막으로 알을 낳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즉, 태어나고 한동안은요, 그냥 흘러가는 물길에 따라 흘러가던 그 삶이었지만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러서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의 물길을 거스르고 역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삶은 바로 세상을 흐르며 세상과 순류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물길을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히 줄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물길에 따라 그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지 말고 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교훈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너희는 반대로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너희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더 높아지라고, 강해지라고, 더 부요해지고 중요해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왜냐하면 높아져야 남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고, 강해져야 남들이 나에게 굽신거리며 군림할 수 있고, 중요해져야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다 받을 수 있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고 강해지고 중요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그게 높아지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또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향해, 또 교만이 아닌 겸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결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요,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 전체를 특별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길은요, 우리를 교만으로 부추깁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하여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요, 더 높아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여러분, 이 경쟁이 학생 때부터 시작된 이 경쟁이 죽는 날까지 경쟁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력서에 더 많은 한 줄의 스펙을 넣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세상 사람들과 또 싸우며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더 높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낮추리라고, 반대로 너희가 낮아지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를 세우리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아침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처음 듣는 말씀들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그냥 무시해버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해조차 하기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잠깐만 둘러보셔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자를 높이리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를 내가 낮추리라. 여러분, 이건 역설이 아니라 궤변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 결론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맨날 놓치는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내가 높이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높아지리라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위나 직이나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높이신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철저하게 100% 영적인 차원의 높이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리라 라는 교훈으로 듣지만 하나님은 그 뜻으로 주님은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너와 나의 무너진 관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너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맨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성공의 비결로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하며 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모든 의미가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의롭다라는 말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무너진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네가 원하는 바 다 성취하고 이루며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의의 빛이 비추고 매일매일 죄 가운데 향방 없이 어둠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비춰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삶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내 뜻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릇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부탁 잘 들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아니라 이 겸손함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침상을 띄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이시며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씻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리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겸손히 엎드린 자들을 다시 높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부어주시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한 법칙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론 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기에 일삼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장서는 자들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많이 의역되어 있지만 행간에 맞게 현대인의 언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곧 낮아지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입니다.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다니는 그 악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그 고만을 꺾고 코를 납작하게 하리라.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구원의 은혜로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이르는 거룩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녹아지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나의 마음과 영혼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 또 그 다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만 보고, 겸손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기도하고 세리는 하나님만 보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문화 중에서도 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죠. 반대로 세리는 단지 세금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당대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악한 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일제 앞잡이와 같은 자들로 취급받았던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주님의 비유로 극명하게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신분만큼이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잘 보시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온통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처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이여 라고만 시작됐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그 1세기 유대 경건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반드시 기도할 때 포함되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됐고,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회개, 감사, 간구, 이것이 1세기에도 핵심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조차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온통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 나라는 단어가 2번만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않았으며 나는 간음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고요. 나는 11조도 철저히 했다라고 간증하며 나를 자랑합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금식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또 그 사람의 자랑인 소득의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라고 할 때에 여기 소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단순히 소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소득을 얻은 소득의 10분의 1만 11조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한 일입니다. 대견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기도의 저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저희가 숨겨진 진짜 뜻이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누구만 보고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온통 자기만 보고 자기만 이야기하고 사람들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지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삶이고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는 온통 나와 사람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이자 하수인으로 여기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가 성전에 똑같이 올라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리는 멀리 멀찌감히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감히 부끄러워서 성전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그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 그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고 기도조차 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잘한 일을 자랑하느라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고개를 쳐들고 눈을 감고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기도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가슴을 치고 통곡했는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기에 어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요, 늘 사람만 보고,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가 세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였기에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한 기도는 사람들을 향한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그 온유함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때에 그 온유함은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과 나의 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온유함,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진짜 온유함이고, 그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누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낮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부탁을 잘 들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낮아짐과 겸손함은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내가 반드시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자, 그래서 나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낮추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라는 겸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 더 이상 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목사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배 중에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사람들이나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 눈에 그 사람들은 다 위선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를 다시는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가 잠깐 침묵하더니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컵에 물을 가득 담고서 교회 주변을 2바퀴만 돌아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가로질러 나아가고 교회 주변을 2바퀴만 돌고 저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돌 때에 물이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의 뜬금없는 부탁이지만 마지막 부탁인데 모두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여인은 그 부탁한 대로 물컵을 들고 교회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번 돌고 다시 목사님께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여인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물컵을 들고 교회를 도시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예배당 안에서 통화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에 대해 흉보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르게 살지 않고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셨습니까? 여인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컵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에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그 관계에 진실하게 임하느냐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자랑을 앞세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는 주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낮추는 자는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일매일 깨달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을 보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기에 늘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늘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는 자이기에 매일매일 더 교만해집니다. 더 교만이 깊어지고 더 교만이 높아지고 더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가 늘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이 되어 겸손을 이루며 더 낮은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